반갑습니다.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또 류 목사님, 정 목사님, 이 목사님 참 귀하게 한국 교회의 새로운 목회의 모델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루어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제가 보기에도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합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웃자고 했는데 웃지 못하는 참 불쌍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교회에 딱 도착해서 교육자실 있는 그쪽으로 가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이렇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환하게 웃고 또 밝은지,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저분들은 행복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부나 2부나 똑같군요.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 말을 믿으라고요? 제가 한소망 이름교회에 이렇게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오라고 하니까 저도 한소망 이름교회를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니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가는 동안에 가서 설교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든 안 하든 저는 행복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사회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요. 그것은 감옥 실험이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25명을 자원받아서 그 중에 일부는 간수의 역할을 주고 그 중에 일부는 죄수의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니까 이제 저 밑에 감옥에 갇혀야 되고, 너는 간수니까 이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 단 간수로 죄인들을 대할 때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폭언을 해서도 안 된다. 하고서 그들에게 역할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실험을 2주간 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는 간수라는 거예요. 교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의 역할을 맡은 얼마 전까지 같은 동료였던 그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아주 무시하고 그들을 막 하대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교도관들의 횡포에 시달리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우울감이 오고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서 이게 갈수록 폭력이 심하게 되니까 2주일을 예상했던 것을 6일 만에 그만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역할을 보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 사실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여기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조금 전까지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교도관이 되어서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누군가 하는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그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도 행동을 해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 하는 사람은 늘 죄인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와서 하나님, 이 죄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저떤 죄를 저질렀고 하는 죄진 것만 쭉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의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오게 해주시고 의인으로 세상의 죄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느 편에 해당되십니까? 적어도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라면 나는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름교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죄인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뭘 해도 이거 죄인가 아닌가? 이러다가 나 죄 짓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식에 잡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셨기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조금 부족하고 나는 조금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타협하기도 했지만 성경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기에 나는 의인이야 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누구라고 생각할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진짜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을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부르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보여진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뻔히 아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부를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밖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저 절간에 가서 돌부처 코를 만져가면서 비는 사람하고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거의 많은 부분이 같을 겁니다.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별반 다른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철저하게 자기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라?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다 얘기할 때까지 나는 계속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학교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분명하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죽음을 앞에 두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차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경악할 정도로 아주 당당했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오늘 여기서 죽지만 내일 나는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러한 당당함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의식이, 그 정체성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차함을 요구합니다. 내가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교회 직분자인 것도 알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회사 일이야, 너도 앞날 생각해야지 하면서 은근하게 불의를, 부정함을, 부패함을 우리에게 갖다가 들이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굴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나를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구차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도 이기고 불의도 이기고 부패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의식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의식이 내 안에 확 박혀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뭘 체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을 때에만 생겨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서 들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죠. 그러다가 거기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그에게는 이 정체성이 생겨나고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 뜨자마자,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핍박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단호한 선언을 보십시오. 그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누군지 아주 명백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죽긴 죽었는데 뭐가 죽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뭐가 죽었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을,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모습은 별로 변한 게 없어. 여전히 내 모습은 믿지 않을 때와 다를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 믿는 것이 뭐 특별함을 잘 못 느껴. 그 이유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면요,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면 이것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옛사람이, 자꾸 욕심에 끌려가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4명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것도 모르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끝났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새 것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가져야 할 의식이며 정체성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주어예요. 내가라는 주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말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했어요. 그렇죠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요, 주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주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주어가 바뀐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어가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뭐가 바뀐다고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래, 알았어,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천만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의 인생이 왜 그의 거예요? 그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지. 네 인생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그건 네 인생이 아니야.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바뀔 수 있나요? 그거는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옛사람,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에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생명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생명이 주인 되신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시니까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잖아요. 단두대에서 로마에 가보니까요, 바울이 이 목이 잘려지는 단두대에 가보니까 이렇게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둥그래요. 이만해요. 요 화분만한 것보다 조금 더 큰데 거기다가 목을 딱 대요. 그러고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칼로 탁 치는데 이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통통통 3번 흘러. 근데 그 자리마다 물이 솟아나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시죠?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구차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이렇게 바울처럼 당당하게,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구차하지 않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몰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끝이 나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을 때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가 풍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 쓰면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다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으니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참 귀하신 분들인데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때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문제 앞에 딱 떴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까운 거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해요.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해요. 내가 주인이죠. 예수 믿는데. 참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두 분 목사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죠. 저도 훈련을 많이 하고 하는데, 훈련하고 막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뜨겁고 따따거리고 샬라샬라거리고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외꾀거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떤 중요한 이슈에 딱 부딪히면 그 모습이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얘기해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져요.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연말이 되면 새해에 부서의 교사들 이렇게 모집하고 하는데 전 못하겠어요. 전 안 하겠어요. 내년에 쉴래요. 막 이래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게 누구 생각이냐? 그게 주님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 당신 생각이냐? 그러면 뒷머리를 긁어요. 누구 생각이요? 나 안 해. 자기 생각이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생각이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님 생각이라면 언제든지 오케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 여러분이 액션하는 거, 그거 다 누구 생각인가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 주장합니다. 내 생각에는. 또 얘기하다가 회의하다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뭐가 중요한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죠.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제가 이 문제를 꼭 기도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주님 주신 마음을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같은 성령, 한 성령 안에서 그것이 공감이 되어져요. 근데 주님 주신 생각이 아니면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그분이 알려주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열심히 해도 실패할 겁니다. 주님이 용납을 안 해요. 주님이 주인이든 내가 주인 노릇하려면은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실패하죠. 어려움 겪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 하면서 신앙의 갈등과 체계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아주 경이로운 삶을 살게 돼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식이 나의 삶을 통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힘은, 그분의 이름은 강력한 힘이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 뱀과 종과를 밟게 돼요. 그것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병든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한소망 교회 성도들이 많이, 우리 한소망 이륜교회 성도들이 많이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여기 개척교회 개척한다고 예배 드릴 때에 와서 축사하라고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교회 개척은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이거는 두려울 것도 쫄을 것도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눈에 보이는 탐욕, 권세, 영광, 이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넓히고 싶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이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기꺼이 낮아지고 크고 넓은 길보다도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그 거룩함을 사는 비결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해서 이루실 선을 기대하는 그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가 사실 때 가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기꺼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고 움켜쥐려고 하는 세대 속에서 내게 주님 주신 것을 기꺼이 펼 줄도 알고 좁은 길, 험한 길을 일부러 택하여 가는 이런 삶을 살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셔요. 이 권사님은 직장 생활하면서 좀 힘든 일도 많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이 늘 밝아요. 찬양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는 걸 아니까 주변에 어떤 여자분, 동료분들이 그런데요. 아, 언니, 어때 언니는 이렇게 달라? 언니가 믿는 예수님은 진짠가 봐. 옆에서 교회 다닌다고 온갖 저걸 다 해놓고 나서도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그분에게 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그분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면 주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상관없이, 내 능력하고도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12명만 하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길이 없고, 나는 답답하고, 나는 괴로워도 하나님은 뭐를 지금 작동하고 계시느냐? 선을 작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선이요, 결과가.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말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생각을 해도 뭐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실상이 되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마지막까지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 실제가 된다. 믿음으로 말한 것이 실제가 되어 오고, 믿음으로 생각한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그 자리에서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귀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예배당 벗어나서도 잊지 마시고, 예배당 떠나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고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아멘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한번 여기 가슴에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 안 할래? 다시 옆 사람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 저는 한소망 이름 교회가 이제 교우들의 모임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정말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